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더 연장되지 않고 코로나가 빨리 잡혀서 다시 대면으로 2주 뒤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과 또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또 세상의 그 거대한 유혹과 시험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서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또 떨리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품어 주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귀한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또 답답해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우리의 인생이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며 주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또 한번 깨닫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아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또 듣는 성도들에게 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책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357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 집사님 제가 그 포인트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와서 PPT를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전에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마스크도 잘 쓰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 유행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 이겨가고 또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네, 날씨가 아침에 비가 와서 조금 선선하긴 하지만 또 이게 무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회죠. 이럴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 짜증내는 걸 좀 참으시고 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십계명 앞에 이렇게 십계명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43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십계명 1계명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 안에는 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십계명 서문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을 배우기에 앞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한 계명씩 배우게 되는데 1계명을 배울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을 정하고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그 다음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고별 설교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섬겼던 애굽의 신이나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만약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이방신을, 그 이방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겠다?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너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하고 일평생 그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며 일평생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서약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아내만을, 이 남편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의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백을 다짐받고 오늘 말씀을 지나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을 세워서 언약을 세웁니다. 니네들이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 그걸 잊지 말아라 하고 언약을 세우고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보면서 자기들이 했던 언약과 고백을 기억하라는 거죠.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끼고 그 반지를 보면서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계속 다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이들은 몰랐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불과 한 세대가 지나고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사기 2장 6절로 11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면을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 근데 그 세대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모님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배워야 되고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들이 십계명만 잘 가르쳤다면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가 이미 십계명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잘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인데, 십계명을 이렇게 잘 보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십계명은 각 요소마다 이제 소유리문답이 설명을 하는데 방식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에서는 각 계명이 뭔지, 1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추가적으로 1계명에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2계명에서 좀 더 알아야, 이런 식으로 소유리문답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하면 1계명은 뭐구나, 그리고 1계명에서 요구하는 건 뭐고 금지하는 건 뭐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자, 오늘 1계명인데요. 제1계명은 잘 알고 계세요? 45분에 보면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마치 기독교만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 너무 배타적이어서 오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뭐가 좋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있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꼭 굳이 하나님만 섬기고 가난해야 되냐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세상도 즐기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꼭 하나님만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다른 신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두지 말라.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뭐랬죠?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계명이고, 그걸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첫 번째 의무라는 것입니다. 1계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계명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안식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많은데.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한 거죠. 자, 소리문답에서는 이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답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 시작.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해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알아야 된다?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참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아니까, 인정하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PPT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이걸 뭘 의미하냐면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뢰와 기쁨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강조는 뭐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만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잘 아시죠? 그 중에 세 번째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이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참신이라고 믿는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어떨까요?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과 신뢰의 대상으로 두는 겁니다.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식, 건강, 그걸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내가 쌓아놓은 인맥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또 인정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네, 넘겨주세요.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매사에 조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슬퍼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너무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많이 자식도 좀 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네? 병도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건 좋지.
제가 그거를 부정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뭐 때문에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즐겁고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을 더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건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하나님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고 죽음의 눈앞에 있고 삶의 절체적인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뭘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때 제가 원하는 거, 성경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을 너의 삶의 첫 번째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의 의무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싫은 이유는 오늘날 시대가 다른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교육받고 있고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저 네 가지의 세계관으로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정확히 하면 5가지일 수 있지만 신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신은 없어. 맞죠?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믿으니 차라리 날 믿어.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저축해놓은 돈을 믿는 거지 무슨 신을 믿어.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조금 지나서 과거의 원시 시대는 다신론이에요.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지만 민족마다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신론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범신론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들어 놓은 신만이 아니라 돈도 물질도 또는 어떠한 물체도 다 신적인 존재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뭐 무신론, 다신론, 이런 말 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날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에 자식도 팔고 자기 명예도 팔고 네? 부모도 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신인 거죠. 범신론에 속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을 어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2가지, 3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1계명에서 금지하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 1계명 어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두에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려고 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알고 교회는 출입하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말과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날이 더워지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막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까탈스럽고 가장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그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불만스러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견뎌내고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좀 품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것에 돌린다면 그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운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상, 심지어 오늘날은 내 자신인 거예요. 맞죠?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 집안이 좋아서 그렇고 내가 노력한 대가야. 이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시대입니다.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돌린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다른 것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던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네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최소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백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돈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뭐 행복, 취미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맞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의 편을 선택하면 좀 불편하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다가 나는 주일날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회사 다니는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걸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내가 어디에다가 가장 우선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모습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일계명의 내용에는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있는가. 그냥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기 어렵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많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과 이거를 온통 생각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확 끌어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원당적교 성도분들이 일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 한 분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일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함이 뭐 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순종함에 만족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 어떤 사람을 취급받습니까? 굉장히 부족한 사람, 모질한 사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걱정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더하면 정말 안타깝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보다 우선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을 계시된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인간관계를 의존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순종함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생각하면. 이사야 말씀인데 넘어가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때로는 옳지만 내 경험이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또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는데 그 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약간 참고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서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내 경험이 중요해. 내가 응답받았던 내 경험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돼. 그러면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단의 괴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10계명의 1계명을 보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강조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외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매우 불쾌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1계명을 할 때. 근데 그 앞에다가 나 외라는 말을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다?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불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특별히 주목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주는 거죠. 나 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 외라는 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싫어하긴 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를 무척 싫어하신다는 것이 나 외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 외에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세요? 정말 우리 아내는 정말 사랑이 많아서 나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저렇게 품어주는 그렇게 생각할 아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핏값으로 사신 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쾌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으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너무한가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외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어디에 있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의식을 갖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한 장 더 먼저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10계명의 전체 구조예요. 네, 고민을 해서 많이 만드는 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신우망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에서 사랑하는 방식, 3계명이 사랑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해서 5계명부터 10계명 쭉 있습니다. 저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1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누구누구 아무개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다른 것보다 나를 진짜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한 인정을,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원함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귀한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저희들 살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의 원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내 자신이 되었던,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두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정말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잘 전수되고 이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 저희들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고 값지게 쓰여질 것을 믿기에 저희들이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드린 손길들 참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선택이 옳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복이 되며 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됨을 정말 알고 또 믿고 또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귀한 가정들, 가정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3번에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음 주에는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시에 예배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11시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11시 예배도 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유념하시고 특별히 각별히 이렇게 방역하시는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당일 통해 결정되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보시고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재직회를 재정복으로 대신하셨는데 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없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뭐 궁금한 거나 또 이렇게 여쭤보실 거 있으면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도로 그러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10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소망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